정한 시간이 되어져서 화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왕기 3장을 펴시고 함께 나누어진 교재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열왕기상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공부할 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3장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28절 말씀, 또 한 주간 동안에 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묵상도 하시면서 또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한 주간 동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장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 내용도 나오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내용도 나오지만, 또 솔로몬이 또 실수한 모습도 나옵니다. 애굽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간택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장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 1000번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헌금, 그리고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드렸던 솔로몬, 또 온전한 마음, 주님이 원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께서 1000번째의 예물을 받으시며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그 다음에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다윗과 언약을 했던 그 하나님이 원했던 그 강구,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른 강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그래서 키워드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4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금, 온전한 마음, 바른 강구,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장을 보기 전에 저번에 우리 열왕기상 1장을 공부했죠. 한번 한 2가지 간단한 어떤 문제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복습 1번입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무엇이라고 정했는가?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말했던 것이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자신들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준비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인데 그게 준비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기병을 만들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세울 때 왕을 위해서 어떤 자신을 위해서 군대와 자신을 위해서 호위병을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왕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어떤 교만된 모습과 자만과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를 허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런 열왕기상의 1장의 내용이 있었지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했던 맹세가 무엇이고 이 약속을 언제 이행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는가? 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였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결정하지 못하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다가왔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겠다, 대신하여서 내 왕이 앉으리라 라고 맹세를 하고 그걸 바로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솔로몬을 왕으로의 세움을 이루어냈죠. 이게 바로 저번에 배웠던 열왕기상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는 거지요.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요. 솔로몬은 누구와 결혼하였는가? 1장 열왕기상 3장 1장의 1절로 시작이 솔로몬의 결혼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또 이 일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열왕기상 3장 1장이 솔로몬의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앙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자,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의 어떤 주위의 모든 성전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누구와 결혼합니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와 함께 혼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일절 생각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솔로몬의 마음의 모습까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혼의 문제는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상징이었던 애굽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의 애굽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대표적인 것이 애굽이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큰 실수,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솔로몬이 이 애굽의 공주를 받아들였다는 것 상당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모든 시대의 바로는요 한 통속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전부터 43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고통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솔로몬의 그 끊임없이 있는 다윗의 나라까지 오면서까지 이 애굽은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반하는 어떠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시대의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칭하죠. 바로는 그 왕의 어떤 큰 이름이죠. 바로라는 이름을 갖고 등장하는 이 모든 애굽은요 한 통속이라는 거죠. 억압과 이협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애굽입니다. 그리고 반 이스라엘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결혼은요 이제 솔로몬이 애굽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고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왜 무너져요? 솔로몬의 나라가 그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라로 두 개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1절의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 신앙의 원칙과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나라의 왕이고 기름 부은 종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그리고 절대로 손을 잡아서 안 될 상황을 잡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애굽의 왕 공주로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천여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처지위 300명이고 700명이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주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8절도 보면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인도한 이방인 아내 중에서 애국 공주가 가장 으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문제지요. 뭐 애굽의 공주가 왔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허락했고 그들의 터전 속에 삶의 어떤 그 공간 속에 모든 것을 인정해 줘 버리는 바람에 오늘 솔로몬은 이 우상 숭배를 인도하는 어떤 이방인 아내 중에서 이 애굽의 공주가 가장 먼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참 아주 심각하고 고민하고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좋지 않는 어떤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결혼의 문제는요, 솔로몬이 앞으로서의 상당한 난관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결혼에는요, 솔로몬은 좀 정치적인 야욕도 존재할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애국과 동맹으로 솔로몬의 정치적 이상이 어때요? 나라에서 더 높아졌고 주위에서 더 솔로몬의 이상이 더 강해졌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힘을 발휘해야 돼요. 다윗이 그가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켜왔다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우리의 힘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또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국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지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열왕기 저자는요, 지금 솔로몬이 결혼했다는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현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3장 1절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흔들리고 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그가 드린 1,000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번의 문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에 그가 드린 1,000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와 장소가 뭔가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요 1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10km야 우리가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죠. 10분여 거리에 있죠, 차로. 그러나 그 당시에 10km는요 우리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산당이 크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자,
3절에 보면은 제사는 솔로몬은 상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000번제는 어때요? 우리 잘 이해해야 돼.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번제라고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지체하고 있는 솔로몬이 백성에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제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되고, 솔로몬이 뭔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 간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솔로몬이 어때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산당은요,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의 종교들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그를 어떤 그 솔로몬의 허점을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죠. 분명 산당은요,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모든 게요, 우리의 진짜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갖춰진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 좋아요. 다윗의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부분이 솔로몬에게는 오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당 제사의 행위는요, 앞으로 열왕기에 훌륭한 왕들을 평가할 때 붙는 꼬리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버지처럼 행하였는데 그러나 산당은 취하지 않았더라, 이것은 무언가에 잘못됐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 왕들을 선포할 때에 보면 다윗의 길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그들의 모습 속에 무언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위가 많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하면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러한 문구가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다해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말하죠.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고 그린심산에 갈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예루살렘에는요,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린심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한 모습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예루살렘의 예배도 아니요, 그린심산의 예배도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결혼의 문제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인을 간택하며 애굽의 여인을 받아들이고 애굽 여인을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 신들에 들어오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산당이라는 것들이 그곳에서 이방 예배가 올려질 수 있는 환경들이 벌어졌다는 것, 그거와 함께 겸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에게는 상당한 문제점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열정은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결론적으로요. 왜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행위가 그 열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기본 산당에서 뭘 또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한국교회에서 1,000번제 의미를 두고 행해지고 많은 예배가 있죠. 1,000번제 물, 1,000번제 헌금 이런 의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이 드렸던 것은 1,000마리의 어떤 1,000번제의 애물의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을 때 그의 큰 예물과 정성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물질의 양만 많이 드려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 물질과 함께 뭘 드린 거예요? 마음과 함께 큰 예물을 드리고 마음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또 자칫 오해해서 작정 헌금, 뭐 어떤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많이 드리면 복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뭐예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요, 솔로몬이 드렸던 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1000번의 예배, 그게 아니라 1000번째 양,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0번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들어준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게 1000번째의 의미를 희석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해야 돼요. 물질을 많이 드린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1000번의 횟수를 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째의 의미를 알고 1000번째를 뭐 1000번을 하던 1000번의 예물을 드리던,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가운데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평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적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질로 표현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리적인 환경을 보더라도요, 1000번을 왕래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과 기브온은요, 왕복 20km예요. 왕복 20km인데 그 1000번째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요, 그걸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3-1번.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인가? 참 이게 이 솔로몬을 진짜 놀랍게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 열왕기사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통해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이게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간파하고 이 솔로몬은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말해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호소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꿈 속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꿈 속에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되어지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어떤 개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솔로몬도 꿈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은혜의 손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라 할 때 솔로몬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답을 하게 되어지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듣는 마음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백성을 잘 통치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다윗의 신실한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연관시켰어요. 예요, 다윗은 뭐냐면 다윗의 왕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을 솔로몬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가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도 이어가겠다는 어떠한
어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실함, 아버지의 어떤 그 다윗의 왕의 어떤 신실한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에 지속되려면 자신도 뭐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하 7장에 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논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겠고, 그리고 만약 내 말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채찍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다윗의 언약을 알아요. 지속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신앙의 같은 결단의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서는 아주 상당하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결단,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들,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원리들, 또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목표를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우리에 이어가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와 간구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열왕기상 3장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요구했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있게끔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3-2번.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왕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의 구함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더니 또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다음에 은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명한 마음과 함께 그게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해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마음에 드니까 그 솔로몬의 그 마음에 드는 이 대답 한마디가 솔로몬의 인생과 왕권에 엄청난 은혜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발랐다는 거죠. 분명히 결혼이나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애굽의 공주를 얻어온 것도 잘못이고 수많은 공주들과 함께 혼인을 절차와 첩을 두면서 1000명의 여인을 가지면서 실수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통해서도 하나님이 솔로몬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왕의 본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어요.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도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 솔로몬이 이런 마음과 겸손을 평생 유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아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좌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처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솔로몬이 이러한 어떤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왕의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켜냈다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죠. 역사를 거울 삼아 주의 백성을 잘 지도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닮으려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되겠지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며 내 삶의 터전을, 내 가정을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서 스스로 몰락한 노년의 솔로몬이 보여주는 어리석음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 오늘 열왕기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모습도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4절에 정확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1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여호와의 법과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뭐 직분도 받고 하나님 거룩한 성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경험과 전통과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서 나오면 안 되고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더욱더 강력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사무엘 7장에 보면은요 나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겠고,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겠고 채찍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받지 않게 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은 뭘로 통해서 나타나요?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언제든지 또 다른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어요. 맞지요?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아들로 대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솔로몬의 왕권이 그의 언약적 신실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의 자기 지키고 있는 왕권이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다윗과 해주신 그 약속을 이 솔로몬도 똑같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으로 이루어지고 또 솔로몬이 그 약속을 지키고 신실했던 모습이 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그 역할을 나중에는 못하게 되지요.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올바르지만 앞으로도. 그러나 마지막 솔로몬의 마지막은 이 지혜로움의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솔로몬은요 한 아이를 두고 일어난 분쟁을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어떤 판결이 있죠. 한 아이를 두고 판결. 알지요? 다 이야기해 뭐. 한 아이를 두고 일어난 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 판결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지혜로운 판결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어땠어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솔로몬의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우리가 뭐 무서워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한번 그 다음을 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요, 온 나라가 솔로몬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솔로몬이 통치하고 공의로운 모습, 지혜로운 판단, 이 결정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반듯하니까 더 백성들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따르며 어떻게 보면 존경했다는 표현들이죠.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지혜의 근원을 말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지요. 이 말에 자주 등장하는 여기서 경외하다는 같은 의미, 언어적 의미,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이 솔로몬의 판단은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다는 그런 경외하는 모습, 두려움의 모습들을 백성들이 가졌다는 거죠. 이처럼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과 원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있음을 백성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가 솔로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잘 정착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보면서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적용 나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복사물을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해 보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보였던 허점들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이 온라인을 통하여 성경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열왕기상 3장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